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친교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12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장면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하반부에 이에 대한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 할 겨를도 없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진 수많은 구름과 같은 인파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예수님께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전도 여행을 떠났던 12제자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어서 빨리 돕는 일꾼들이 투입돼야 되는 바로 그때인데 기가 막히게 그때 마침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자기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완수했는지를 열의에 넘쳐 보고합니다. 현재 제자들은 한껏 고양된 상태입니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 수고 많았다. 근데 상황을 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살짝 운만 띄우면 아마도 제자들은 즉시 기꺼운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이 사역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구름과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달라 요청하고 있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 제자들이 더 예수님께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비록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안겨주는 것,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매우 과감하게 그 중요한 사역의 현장을 떠나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32절인데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런데 그때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바른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아멘. 그럼 마가는 뭘 말하냐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은 사역보다 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상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셨거든요.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의 현장을 떠나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동했는데 무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그들은 굉장히 열심 넘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무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는 맹목적이고 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역의 현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들과 이동했는데 무리는 그런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12제자 중 하나였다면 그런 무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였다면 그냥 보자마자 정나미가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무리가 포진했는 걸 보자마자 그냥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자원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총량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본적인 선의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순간이지만 12제자의 한계치, 그 총량에 도달했구나. 지금은 무리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잠시 잠깐 쉼을 줘야겠구나라는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건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필요보다 내 것이 우선인 거죠. 무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앞질러서 그곳에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기만 하면 또 요구하려고.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를 요구하려고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눈치 없고 염치도 없고 집요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질렸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역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적당히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그런 무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그 무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상반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제가 보기에는 도매금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집요하고 징그러운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간주하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가 있냐라고 우리는 바라보겠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저와 같이 의분에 차올라서 예수님 뭐 저딴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라고 말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다. 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거다.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절박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 인생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를 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단순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그의 교회인 우리들을, 그의 성도인 우리들을, 그의 제자인 우리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어떤 감정으로 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는 혐오의 요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연약한 것들,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죠. 근데 동시에 혐오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마냥 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질리게 하고 사람을 약간 뭔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어떤 미묘한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만연한 혐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오 사회란 말이 이미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노인 혐오와 여성 혐오와 난민 혐오와 점점 더 카페에 늘어나고 있는 노키드존까지,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기독교 혐오까지,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한 대상을 보면 불쌍함을 느끼죠. 동정을 느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밑바닥에는 동시에 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리끼게 여기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진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야, 너는 왜 저 불쌍한 애를 괴롭히냐? 자기도 불쌍한 거 안 돼요. 근데 쟤만 보면 화가 난대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분명히 연약하고 불쌍한 애인 거 아는데 그걸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역선적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는 누군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불편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순전한 긍휼로 대하시는데, 순전한 동정으로 바라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다른 시각이 되는 거죠. 연약한 거 알겠어요. 불쌍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염치가 없다.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예수님처럼 순전한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역설적인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불쌍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불쌍함으로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전한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동정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장 급한 사역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바라고 수많은 무리가 찾아온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12 제자의 내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과감하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 12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쉼을 선택하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왔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무례하게 집요하게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보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 말씀하시며 긍휼과 불쌍함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향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얘는 분명히 이런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 거야. 어떤 반응을 하면 얘는 지금 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듣지 않아도 뻔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친한 사이고 오래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우리의 관계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목자 없는 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기본적으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의 순전한 동정으로 대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애틋해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고슴도치 허그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감정의 위안을 받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 사람과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동정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위로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극히 순전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순전한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동정과 혐오를 동시에 느끼는 인간과 같은 그런 역설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극히 순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주시고 온전한 긍휼과 동정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구주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왕십리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공급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다? 가르치더라 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불쌍해, 딱하다, 참 가엾다 라고 긍휼의 마음만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공급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모두를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늘 결핍과 부족과 질병에 허덕이는 굶주린 양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진리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한참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의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200데나리온은 약 7개월치의 임금 총액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무리가 약 5,000명 정도였다고 말하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는 2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12제자는 그들을 보고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 7개월치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양의 떡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살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신 다음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오병이어가 아무리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었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 필요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육적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영적, 육적, 정신적, 전인적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히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는 이전 구약의 여러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 하나에 이전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장면은, 하나는 모세 때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세 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요청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사실 굶주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거세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라고 모세를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러분, 이 모세의 물음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물음과 일치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긴 광야인데 어디 가서 7개월치 임금 분량의 그 많은 빵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기는 광야인데 내가 어디서 이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둘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제공한다, 내가 그들에게 공급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충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거의 여지없이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모두를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하겠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모세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하나님이 그런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200데나리온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3년 동안 완벽한 기근이 있게 하셨고 그 속에서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엘리야의 손을 통해 곡식과 기름을 충만히 공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에 오병이어를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아무리 나눠줘도 그게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옛날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있는 통에 든 적은 가루와 또 병에 든 적은 기름을 가지고 아무리 부어도 그것이 부족함 없이 계속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이적, 즉 하나님의 공급의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상황만 조금 다릅니다. 100명의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떡 20개를 가지고 오고 자루에 담은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와요. 그는 자신 없어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괜찮다, 공급할 수 있다, 가져다 주어라. 그때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충만히 해결하셨고, 엘리야의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적에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그의 언약 백성들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모든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 공급하신다는 것, 채워주신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는 늘 주저함과 머뭇거림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견고히 인쳐지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나를 기본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실제로 채워주시는 공급자인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예수님의 직접 행하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손을 활용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족을 공급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필요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옛적 모세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과도 같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한 소년의 손을 통해 12제자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공급의 은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배가 되고 충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한 신학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가 남긴 말인데 그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말 그대로 정말 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라는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공급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때에도 엘리야의 때에도 엘리사의 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때에도 언제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급이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말은 뒤집으면 언제나 이 땅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어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교회와 그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런데 그것을 언제나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의 그 긍휼과 공급을 누군가에게 충만히 전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의 충만한 긍휼과 공급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왕십육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거리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날 멀리하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도 높은 긍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순전한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을 끌어안으십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아픔과 힘듦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고 오랫동안 내 아픔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순전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온전한 동정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젊은 날의 아픔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왕신들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그리스도인 이 젊은 청년의 때 이네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삶의 버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누구에게도 선뜻 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힘겨움의 문제를, 나의 고통의 신음의 문제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백하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회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긍휼과 순전한 자비로 온전한 동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끌어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감하여 주옵소서. 이네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들어차 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를 아낌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구원에 성령의 살아계심의 치유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생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젊은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엘리야의 때에도, 엘리사의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때에도, 그리고 지금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피로를, 여러분의 바람을 하늘 아버지께 마음껏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간증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국을 전달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함과 모든 공허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공급하여서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왕심교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을 주옵소서. 성령의 온갖 충만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한 종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미혹한 우리 인생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은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아름다운 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의 체험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공급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선뜻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음은 내 연약함을 그냥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거리낌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은밀한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들을 자가 없고 공감할 자 없고 치유할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영적인 교제에 힘쓰며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은비한 아픔의 문제들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 다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하늘의 드높은 진리를 깨달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공급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